살다 보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수천 년 전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한 편의 노래, 시편 57편입니다. 여기에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고대의 노래는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의 틀을 그냥 확 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보통 고통은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겪는 거. 그렇죠? 근데요, 이 시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뭐냐면, 때로는 이 고통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통에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큰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련 같은 거고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냥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대가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시련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에 기댈 수 있다는 걸까요? 시를 쓴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날개가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층의 의미는요.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예요. 어미독수리가 그 거친 광야에서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착 감싸서 보호하는 모습, 바로 그런 절대적인 보호를 뜻하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날개는 단순한 보호막 그 이상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숨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를 피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폭풍조차도 결국엔 나를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엄청난 신뢰의 고백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시를 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면요, 마치 굶주린 사자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방에는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쳐놨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인 거죠.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싶은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갑자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그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엄청난 깨달음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친절함, 팩트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고요. 에메트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기도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한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카메라가 줌아웃 되듯이 이야기가 확 넓어집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구원 같은 건 없었거든요. 나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이야기랑 하나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찬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처음에는 나의 구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커지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노래로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저 혼자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요. 내 개인의 경험이 이제 모두를 위한 노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도 더 된 노래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시편에 나타난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시편을 쓴 사람처럼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겪는 시련, 내가 겪는 고통, 그리고 거기서 얻는 구원은 절대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결국 이 고대의 노래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